태양이잖아요. 예. 그래서 빛을 가리켜서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광선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 있어야 빛이 생기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빛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빛의 근본이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 일에는 모두가 빛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지 않는 부분에는 어둠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반대편 어둠의 세상에는 소망이나 빛이나 생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셨어요. 있는 것도 패하기도 하셨어요. 예.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생명을 만들었어요. 깜깜한 어둠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겁니다. 흑암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빛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인간이 살기 힘든 세상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생활에 적응시키면 우리 건강이 나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균과 나쁜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소멸되는 역사가, 생명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지만 역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종교를 만들 수가 있죠.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대부분에 보면은 뭐 이상한 논리로 전개가 돼요. 사람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복 달라고 빈대든가, 아니면 태양을 보고 복 달라고 빈대든가, 아니면은 무슨 바람과 천둥 치면 갑자기 뭐 하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든가. 근데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나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교와 복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마음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등지면 죽을 일만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논리나 속성으로 살게 되면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대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존중이 받기를 원하시지요.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건강하기 원하시지요. 천국 들어가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초막이나 궁궐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에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복음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니까 복음은 굿뉴스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엔겔로스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 살리는 소식, 영생하는 소식, 잘 되는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생명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은 불이 되시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죄는 어둠의 속성이 있고 빛은 항상 밝은 속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거나 여기 무슨 뭐 공허함이 있거나 뭐 이런 공황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뭐 속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밤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고 밤을 좋아해요. 그래 건강한 사람은 빛을 좋아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활기차게 살기를 원해요. 건강한 사람은 항상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믿는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를 준비한다? 등을 준비한다. 등을 준비한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다. 그리고 불을 밝혀라. 요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일단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등과 기름 준비하는 거. 등과 기름만 잘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등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을 등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기름은 뭐냐? 기도 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걸 말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 양심을 자극시켜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는 사람들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자꾸 주문만 외우게 하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간구함과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거든요. 기도하면 양심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사는 일이 있다니까. 시험을 치를 때도 그냥 내 머리로만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시험 치를 때도 그냥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지혜로 믿고 그렇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불이 붙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요. 열정의 불이 붙고 믿음의 불이 붙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한 3일 전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 12살 고 나이거든요. 12살 뭐 10살 고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엄마와 생이별을 하고 아빠와 생이별을 하고 남의 나라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는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살던 고향을 버리고 끌려갔으니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올라오는 거 있죠. 예.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저렇게 제도 속에 갇혀서 산다니 얼마나 힘들을까. 그러니까 하루에 어떻게 한다? 아침과 점심 저녁에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요셉이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도 12살 고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립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눈물을 나올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눈물을 흘릴 때마다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을 때마다 그리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네.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서 승승장구하며 잘 살 것 같은데 또 재능이 있어서 담대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 또 골리앗을 이겼는데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영광스러워하는 그것도요 왕의 사유가 됐잖아요. 모든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10,000,000분의 1에 해당하는 로또에 맞아가지고 왕의 사유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가뭄의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무슨 놈의 장인이 사유를 질투해가지고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있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줬어.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많았겠어요. 집에도 못 돌아가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요. 그래서 도망 다녀요. 10년 동안을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면서 울면서 그렇게 애통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시편을 쓴 거예요. 시편을 쭉 쓰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을 봤을 때는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위로가 되더라는 것. 사람을 보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안전하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권세니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라.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라. 이것은 빛을 내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등이 있어야 되고 심지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 이 빛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못해요. 속일 수가 없더라고. 진실한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 정직한 사람은 속이지 못해요. 진실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엔 등경 위에 둔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에 가서도 항상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 양심을 자꾸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성품을 온전히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등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기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빛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밝히는 것입니다. 등의 불은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등은 기름이 있어야 되고, 등은 심지가 있어야 되고, 심지에 불이 붙어야 하고, 불은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요. 등이 있다고 기름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등과 기름이 있다고 불이 붙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불 붙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위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붙어 내리는 것입니다. 불화점이라는 것은 환경이 조성되면 불이 붙듯이 인화 불씨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열정이 다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단지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불처럼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불은 끄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6장 13절 한번 우리 재직의 사명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 레위기 6장 13절이에요. 시작.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조선시대에는 불이 하도 귀해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불씨를 꺼트렸다, 그럼 소방 맞아요. 소방 맞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쫓겨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야, 우리 최 씨 집안의 며느리들은 복도 많아. 어쩌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났느냐? 불씨 꺼칠 필요 없잖아. 그런데 피워야 되는 씨가 있어. 그게 뭐냐? 불씨가 아니라 기도씨야. 기도씨.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엄마의 기도는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 엄마의 기도는 가정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단 위에, 제단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건 믿음이 있을 때만 이해가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꺼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잖아요. 또 이렇게 해서 이해를 또 못 하시는 분들, 뭐 그래 고리탑답한 조선시대 얘기하냐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이 아니고 기도불. 믿음의 불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기도불이 없으면 영역을 받지 못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을 빛으로 표현을 했는데, 잠언서 13장 이걸 한번 보세요.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의인의 빛은 항상 빛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된다는, 기도의 불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 믿음이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항상 있으니까 그는 항상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불길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기도의 불을 꺼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상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죄악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질균이 들어오고요. 자꾸 이상이 들어와요. 불신적인 요소가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서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8절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니. 여기서 보면 적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믿음이에요.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적은 믿음이라도 이걸 끄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거거든. 믿음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또 강제로 오라 해서 오신 분들은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렇다면 억지로 끌려왔다면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과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라도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도 생겨야 돼요. 왔다가 그 영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도 생겨.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라도 생겨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에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이 없는 등에는 불이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심지 없는 등에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등을 준비했으니 기름만 준비하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야 돼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10장 17절에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사는 소망의 빛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잘 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셔서 그 빛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자였고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였고 사탄의 억압에서 우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끄잡아내셨어요. 욥기서 33장 10절 같이 시작.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빛으로 하시나니라. 여기 잘 보세요. 영혼을 구덩이라고 그랬죠. 구덩은 음부라고 하는 말이 음부, 지옥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그리고 저주와 실패와 불신의 세상을 이 구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구덩이 속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끄잡아 내셨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을 구덩이에서 나를 끄잡아 내셨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구덩이에서 나를 끄잡아 내셨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저주 속에서 나를 끄잡아 내셨다 이 말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서 나를 끄잡아 내셨어요. 생명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지옥에 딱 들어가기 알맞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그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사망과 저주 속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멸망받을 장소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영혼이 괴로워할 장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절대로 그양두지 않고 자유하게 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리라.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리라.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그 잡아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사망의 구덩이 어디인가 싶었더니 강원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강원도에서 나를 그 잡아내셔서 충주 갖다 심어놨잖아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그 잡아내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 천국이 보장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은 행복도 없고 참된 복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쾌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태어남을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같이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보세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야, 참 이런 말을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너희가 좌절 속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는 그대로 너를 두지 않고 너를 끄잡아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의 손을 끄잡아내서 너로 하여금 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이 주는 복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주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고 빛 자체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정죄는 뭐예요? 너는 이제 멸망받기로 작정이 됐어. 지옥 가기로 작정이 됐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차피 너는 죽을 인생이야. 이게 정죄예요. 이게 정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죄를 다 깨버리고 나를 불러내셔서 어둠을 버리고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서 정죄받을 자가 아니라 영생에 들어갈 자로,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소망할 자로, 세상에서 답답하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감사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로 주님은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자 보세요. 이 내용을 묻고 마음에 쿵닥쿵닥 안 하면 이상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함이라. 야, 여기 참 이 내용이 얼마나 멋있어. 보세요. 여호와가 의라 그랬잖아. 의로. 예수님을 믿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는 너를 불렀은즉, 의는 사람이 그냥 착한 짓 한다고 해서 의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요새는 참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몰래 이렇게 도와줘요. 뭐 크게 뭐 이게 정치하고 이런 분들은
하게 되면 작은 일을 하나 해놔도 꼭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남기려고 해.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안 그래요. 몰래 도와주고 몰래 헌신해요. 한국 사람 중에 많아요. 이런 몰래 천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예수 믿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선한 구제를 베푸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선한 우리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답답한 사람 보시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천사 같은 행동으로 사세요.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은 주님이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잡을 수가 없거든. 의가 있어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과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살고 예수와 같이 복받고 예수와 같이 살고 예수와 같이 천국 가고 예수와 같이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이 손을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거 죄인이 이렇게 손 못 잡아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에서만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손 잡아주시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손 잡아주신다 하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보호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을 잡고 놔줘야지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보호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어야지 보호가 되는 거지. 손을 탁 놔버리면 되나요? 저 애기 밖에 나가버려. 지 혼자 막 놀라 그러잖아. 이거는 중앙선이고 뭐고 없어. 인도고 도로고 없어.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얘. 이럴 때 보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손을 잡고 있어야 돼. 손을. 도망가지 못하게 손 잡고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꼭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뒤에 말합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나니. 뒤에 언약이 나오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복을 줄게. 너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줄게. 이게 언약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아이고,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우리 마칠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가 얻었고 또 어떻게 이른다? 심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이 구절 하나만 여러분 읽어두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오늘 예배 시간이네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란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상이 주어진다.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은 멸망받는 거예요. 심판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말하는데, 영생을 얻은 자는 지옥에 가지 않고요, 멸망받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그래서